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부활주일을 지난 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신앙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반드시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그 자체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에게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가 부활신앙을 안 가졌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나의 삶에 변화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지혜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정직의 원리가 지혜다. 둘째, 대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공평을 찾는 공평의 원리가 지혜다. 셋째는 위협 또는 악한 자 앞에 당당하게 대적하는 불굴의 용기, 즉 불굴의 원리가 바로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절제의 원리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있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혜가 있는가? 플라톤이 말한 바에 따르면 정직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공평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용기, 가끔씩 용기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용기를 팔아먹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절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제보다는 넘치는 과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혜로운가? 플라톤의 말을 생각해보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5천년도 훨씬 전의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변화요, 그 변화가 지혜에 근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든지 누구로부터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혜는 적자라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적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지혜는 얻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므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지혜는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도 다 배우기 때문에 언제나 흑자이지 적자는 될 수 없다.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또 지혜와 연관되어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 욕망을 이기고, 자기 교만을 이기고, 자기 게으름을 이기고, 자기 과신을 이기고, 자기 피하를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자기 분수를 만족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진 대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오렌지족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오렌지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족에 대한 반등으로 나온 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만 켄지족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켄지족은 오렌지족에 비해서 자기가 버는 만큼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부류를 켄지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인가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조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세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참 지혜라고 부르면서 특징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이렇게 볼 때 세상 지혜는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혜는 가장된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진짜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았든 안 보았든 무하마드 알리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겼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권투 선수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스파링 파트너로 레리 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말 그대로 맞아주는 사람입니다. 주먹을 내지르기는 합니다만 주로 맞아주는 사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 때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사람. 레이 홈즈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싫어도 돈을 주니 이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리는 늘 레이 홈즈를 무시합니다. 너는 평생 이 스파링 파트너만 하고 살 인재다.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스파링 파트너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레리 홈즈는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스파링 파트너를 하면서 권투를 배웁니다. 알리를 카피하면서 자기만의 장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름을 알리게 되고 꿈에도 그리던 알리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권투 시합에서 레리 홈즈가 알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이 알리 앞에 가서 레리 홈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는 최상의 스파링 파트너였어. 우리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야고보 사도가 밝힌 바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지향적입니다. 항상 땅에서 시작하고 땅에 머물고 땅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 몰려오면 덥석 물고 그 순간에 찰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 지혜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에게는 그 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들어온 그 죄가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담입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는 하나님 앞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 어림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가 발동을 하니까 그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본 적도 저도 있습니다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인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건 세상 지혜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가 세상적인 지혜가 발휘된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실 때입니다. 아담이 숨어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아담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잘못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들뚱말뚱한 판에 그는 변명하며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변명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한 변명을 하고 있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지혜가 어떤 모습입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아담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앞에 세상 지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담이 납작 엎드렸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자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세상에 까발려 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하필이면 내가 산책할 때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봤습니다. 이런 핑계 변명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남은 선지자가 그의 죄를 신하들 앞에서 까발렸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잠언 9장 10절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인 귀신의 것인 세상 지혜가 발동되니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지혜와 지식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식은 어느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표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플라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지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똑똑한 척 가장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를 발휘하니까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과 동시에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도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순종도 조건을 따져가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긍정할 만한 조건에 순종하는 것은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닌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때때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높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온유함 또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을 보면 우리는 이 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자, 노예가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소위 끝난 것입니다.
이제 노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노예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노예에게는 충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정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인데, 탈북민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북한 사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훔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해야 살 수 있고 정직하면 노예의 삶은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일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일 것입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소위 사랑한다고 하니 거기에 적당히 맞춰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노예인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안주인의 비율을 맞춰주면 무언가 자신에게 좋은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노예의 주제에 무슨 진실이 있고 무슨 정직함이 있고 무슨 충성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정직했고 끝까지 진실했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거짓말하기 바쁩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면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노예는 더하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정직했고 끝까지 충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노예에게서 볼 수 없는 진실함과 충성됨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노예의 삶에서 더 떨어져서 감옥으로 떨어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수렁이 있는 것을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억울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감옥에서 무슨 진실이 필요하고 무슨 충성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진실됐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살 때,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정직과 충성을 누가 지혜롭다고 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누가 지혜롭다고 말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과 충성의 결과로 감옥에 들어갈 때 누가 요셉더러 네가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바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충성과 진실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어보면 소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이 찔려오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점점 더 자기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PR이 많고 자기 과신이 많고 자기 과장이 많습니다. 연인들을 보면 이 과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뭐 난리를 부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참 지혜는 믿음이요 정직함이요 겸손함입니다. 성경 66권을 추격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앞에서 나 잘났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네. 또 부활 앞에서 낙심할 사람 없습니다. 죽음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찔러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 앞에서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너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좀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어리석다, 미련하게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런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바보 예수. 그림을 아주 불쌍한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보 예수라고 붙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즉 12군단 되는 하늘 군대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부르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서게 될 때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그 많은 조소와 비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과 연결치면 12군단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그분이 그런 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십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양옆에 강도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그 조소와 함성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죽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든지 12군단의 하늘 군대를 보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참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 지혜가 모여서 가장 알맹이가 단단하게 있게 된 것이 십자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높아져 있던 마귀조차도 십자가에 담겨있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고 눈에 불을 켜고 나의 유익을 찾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며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며 얼마든지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 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리석은 자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고 오늘도 지혜의 영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신앙의 열매들인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